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5장입니다. 4월 25일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 25장을 인하는데 25장은 3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열왕기하 24장에서는 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그리고 19번째 왕인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왕으로 올랐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올바른 통치, 또 정직한 모습으로 통치해야 했으나 그 유다의 말기에 여러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진노의 내용들을 피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은 드디어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손길을 피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언제 쳐들어왔는지 그 날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통치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하고 얼마나 그 포위를 하였는가 그 기간도 드러나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라고 하면서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일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완전히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성에 비축한 양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1년 6개월 되면 양식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극심한 식량난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 성에서는 성에 있다가는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4절 보시면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에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하였다라고 씁니다. 군사가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성벽 무너진 곳을 통하여서 모든 군사가 그 길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가 이를 모를 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한 군대들을 다 쫓아가서 특별히 왕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라고 하면서 왕을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와서 어떻게 되었는가? 정말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그냥 아버지가 보지 않은 데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아버지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되는가?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왔더라 라고 하면서 눈을 뽑아버렸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간 그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수모를 겪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사만 붙잡히고 또 왕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참으로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또 멸망당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계속해서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의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그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왕궁을 완전히 불사르는 모습들 그리고 귀인의 집까지 완전히 불살라서 성이 완전히 불에 살라진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보시면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에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의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성벽을 헐었고 또 항복한 자 그리고 귀인들 또 쓸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비천한 자, 이 사람들은 데려가도 별 쓸모가 없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전부 다 데리고 가면 그 땅이 황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가도 쓸데없는 그런 비천한 자만 남겨두어서 그 땅을 가꿀 수 있도록 농부들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하 17절까지는 성전이 어떻게 회파되었는지, 얼마나 유린당했는지 그 내용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돈이 될 만한, 좋은 물자가 될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그런 경외함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이라면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다 깨뜨려서 가져가고 있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도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과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라고 하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제사할 때 그런 필요한 물건들, 돈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과 또 성궁과 귀인들의 집과 또 사람들 거의 모든 대부분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고, 남은 것들은 불탄 성전과 왕궁과 집, 그리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다스렸는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그들을 다스릴 총독자, 그 그달랴를 남겨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6절까지는 남아있는 사람들을 누가 다스리도록 했는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글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비천한 주 중에서 귀족 출신인 이 그달리아를 통하여서 통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사람들도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독을 세워서 이 그달리아를 통하여서 통치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달리아가 마땅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킨 그 나라의 총독 가만히 둘 수 없다. 저 사람은 바벨론의 앞잡이다. 이 사람을 가만둘 수는 없다 생각하여서 반역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면서 이 그달리아는 총독으로서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마땅치 않게 생각한 사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는가? 25절 보시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라고 하면서 남아있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총독과 그 집행부들을 갈대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죽이면 그럼 바벨론 사람이 가만히 있겠는가? 당연히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다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 모습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26절 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갈대아 사람이 세워놓은 그 사람들을 다 죽였으니 우리는 평안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 살 수가 없으니 애굽으로 가자 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반역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고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부터 30절까지는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되고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암울하게 이 열왕기하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택하신 백성에게 신실하게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들이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맞춰지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맞춰지는가? 27절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여호야긴은 19번째 왕인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의 조카였던 이 여호야긴이 먼저 2차 침공에 의해서 바벨론을 끌려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의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 모습, 왕의 지위보다 높여지는 그 모습들, 그 모습으로 열왕기하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말씀, 회복되어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 너희가 심판받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나라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들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열왕기하는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백성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면 그 나라가 영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다가 여러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이 회개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또 연약함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양한 손길을 통하여서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때때로는 아주 강한 심판과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그런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방편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없는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이방신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심판의 손길들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유예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정말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극악한 심판의 그런 손길을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살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주제, 아니 더 크게 보아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주제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4달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세워진 왕들이 어떠한 통치를 하였는지 적나라하게 다 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웠던 왕들은 연약하고 완전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왕을 원해서 왕으로 세워봤냐? 그 왕들이 어떠한 통치를 했는가? 한번 봐라.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그 왕들로 말미암아 큰 피해와 어려움과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스릴 온전한 왕, 완전한 왕,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왕이 뛰어나 보일지라도 그 왕들은 죄와 연약함 가운데 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왕으로 받아들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과 또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죄악에 대하여 공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늘 내 자신의 죄악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죄악으로 죽어야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요 구주로 믿고 죄사함과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주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주님의 통치함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월은 고난과 부활이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내생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신앙과 천국 소망으로 주어진 삶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